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이 대구원교회에 아담에게 하셨을 때 첫째 계획 플랜 넘버 1이 뭐였던가요? 가죽 옷에 어린 양이 있어요. 아담에게 하셨고, 두 번째 또 아벨의 어린 양. 여기가 주전 얼마입니까? 이게 이제 아담에게 했으니까 주전 약 4,000년이죠. 주전 약 4,000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였던가요? 방주의 어린 양. 이건 누구 때죠? 노아 때죠? 노아는 주전 몇 년이? 이거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주전 3,000년이죠. 주전 3,000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누구한테 합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위 모리아 산의 어린 양. 제가 이름을 지난 시간에 안 준 것 같아요. 모리아 산의 어린 양 해서 이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쭉 설명을 했어요. 이건 아브라함 때니까 주전 2000년 이렇게 되죠. 주전 2000년. 이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 때 가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과 죽으심에 관한 그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말씀하신 약속 혹시 기억나세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구나 이제 알겠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지도를 잠깐 좀 보시면요.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이고요.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그리고 이쪽에 이제 몰록 여기가 여기가 이제 시내 반도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이렇게 여기가 요르단이고요. 여기가 이제 요르단이고,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게 이락이거든요. 이락이고, 여기가 이란이고요. 이락이고. 그리고 이 지도를 이제 시리아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는 여기 터키가 이렇게 있거든요. 터키가. 이 지도가 우리 눈에 이제 확 들어와야지만 이제 성서가 보이거든요. 이 지도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이 강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강이죠? 디그리스 강.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유브라데 강. 이렇게 되죠? 유브라데 강. 아브라함이 어디에 계셨던 분인가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유브라데 강 여기에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태어났던 곳이거든요. 여기가요. 요 땅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도시 이름을 우르라고 그러죠. 우르라고. 요 지역을 갈대아라고 그러고. 네. 그리고 요 같은 유브라데 강가에 여기 도시가 또 하나 유명한 도시가 있죠. 여기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탑을 만든 곳이죠. 예. 요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60세 되는 때, 요 그냥 참고로 아시면 60세 될 때 하나님이 부르셨죠. 불러서 이제 고향 땅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가족을 다 두고 아주 단신으로 부인만 데리고 가라.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조카 롯도 모시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이 가나안 땅을요. 이분을 가나안 땅을 직접 안 주시고 어디에 보냈어요? 하란이라는 데 보냈지. 시리아에. 이 하란이 이 정도 여기 어디 북쪽에 이렇게 있어요. 지금다가 조금 좀 이상하게 됐는데 이 하란에다 보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하란에 있었어요? 딴 분들? 15년이죠. 예, 15년 있다가 이제 이 가나안들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좀 오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그럴 때 가나안 땅에 몇 살에 그러면 들어왔어요? 75세 때죠. 그렇죠? 75세 때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분이 여기 이제 이스라엘에 보면 여기 사해가 있고 여기가 갈릴리오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분이 제일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느 도시에 도착했어요? 예, 세겜은 여기 사마리아 지방 가운데 세겜에 도착했어요. 세겜에 도착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도착했어요? 베델에 여기가 동그라미 큰 게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 북쪽 바로 여기 있는 도시가 베델입니다. 베델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40km 남쪽에 있는 도시가 여기 헤브론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헤브론에. 다시 보면 여기 지금 도시들 이름 생각나겠죠? 여기 우르고 그다음에 여기 하란이고 75세 돼서 이분이 세겜으로 왔다가 세겜에서 베델로 내려와서 그다음에 헤브론으로 왔어요. 이분이 헤브론에 이렇게 계실 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인데요.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은 아들은 없지만 언젠가는 이제 아들을 가질 텐데 네 아들과 그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어디로 오리라? 이 땅으로 오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오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여기다 보냈을까요? 네? 도대체 이 땅이 무슨 땅인데 이 땅에다 보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맞아요. 그 이유가 아니에요. 예. 우선 우리가 제가 말하면 맞습니다. 목사님 그럴 거예요. 자, 한 번 더 우리가 좀 정돈해 봅시다. 노아 때예요, 노아 때. 자, 노아요. 그거 좀 적어보세요. 노아의 아들이 셋 있죠. 그 셋째 큰 아들이 누굽니까? 셈이고, 둘째 아들이 함이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야벳이거든요. 요거 잘 보세요. 자, 그런데요. 셈은 아시아 족속의 이제 조상됐고, 함은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야벳은 유럽. 이렇게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알아도 다시 또 다 적어 놓으세요. 알아도 적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노트가 새까맣게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게 정리가 돼요. 아는 것만 적어 놓으면 나중에 연결이 안 돼요. 저는 꼭 그래요. 저는 말하는 분의 말을 다 적어요. 내가 다 알아도요. 90%를 알아도 난 다 적어요. 꼭 그렇게 하세요. 네. 자, 노아와의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노아의 커버넌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노아와의 계약에 뭐가 있냐면은 창세기 9장에 이제 들어가면요. 우리 다 아는 얘기. 노아가 술에 취했잖아요. 그래서 벨가벗고 천막에 들어 누워 있는데 누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함이 들어갔어요. 함이 들어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의 그 형인 셈하고 자기 동생인 야벳에게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오. 아버지가 저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담요로 덮어줬어요.
그리고는 뒷걸음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노아가 이제 술이 깨가지고 말이죠. 나와서 그냥 호통을 치시면서 누구에다 호통을 치냐면은 가나안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가나안에게. 예. 그래서 이제 도대체 왜 가나안인가? 가나안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 이놈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은 도대체 누군가예요? 가나안은 누구예요? 함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은 누군가요? 함의 첫 번째 아들은 붓라고 그랬어요. 예? 아니, 붓이 아니라 구스라고 그랬어요. 구스는 여기 아프리카에, 여기 아프리카에, 구스는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아니죠. 에티오피아가 두 번째 아들은 미스라임이. 요거 다 외워두셔야 돼요. 미스라임. 내가 미안해. 애굽. 네.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구스인데 거기 에티오피아예요. 네. 이제 뭐 선생보다 더 잘하시네. 네.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에티오피아가 뭐예요? 구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꼭 에티오피아만 아니고 에티오피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 수단이에요. 오늘날 수단과 에티오피아가 다 구스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쿠샤이트 그런다고요. 구시라는 게 C-U-S-H 쿠시 그래요. 그래서 쿠샤이트 그래요. 그리고는 두 번째 아들이 미스라임이. 그 미스라임이 요 애굽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그 옆에 여기 보면 오늘날의 리비아. 여기거든요. 여기 리비아를 풋 그래요. 영어로는 P-U-T. 풋 그래요. 그걸 이제 한국말로는 붓 그랬어요. 그리고는 신약 시대에는 그 붓을 뭐라고 그랬냐면 사이린 그랬어요. 이거 영어로는 C-Y-R-E-N-E. 이 영어로는 사이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원어대로 부르면 우리말로 구레네요. 원어대로 하면은 구레네. 예.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 말의 번역본이 정확해 원어하고 구레네 그런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구레네 하면은 지금의 시리아에 리비아. 예. 그것을 더 옛날 말로 하면은 풋 그러는 게 풋. 이게 세 번째 아들이 하메.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이 중동 지역에 또 북아프리카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제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노아를 통해서요, 요 가나안을 말이죠. 가나안을 조죽해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조죽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이 도착하기 전인데 9장이니까요. 9장, 여긴 9장이거든요. 지금 저주하는 장면이요. 10장, 11장, 12장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리 가라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훨씬 전이에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이제 방주 약속하고요. 두 번째는 이 가나안을 저주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카버넌트, 노아와의 계약이라 그런다고요. 이제 신학자들이요. 근데 이 노아가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저주를 해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자, 저주를 했기 때문에요. 이 땅은 저주가 받은 게 아니지만 이 땅에 사는 가나안의 족속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자, 이렇게 저주를 받은 이 땅이 말이죠. 누구에 의해서 이제 저주케 되냐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저주의 일을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다 이제 예정론적으로 보면 미리 다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여기서 60세에 불러다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못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셨죠. 이 가나안 땅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래서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지금 여기 헤브론에 딱 세워놓고요. 얘야, 쭉 주변을 좀 보라는 거예요. 너 지금 네 후손이 이제 400년 동안 노예가 됐다가 나올 텐데, 그래가지고는 이 땅으로 오리라. 그러니까 이 땅으로 오리라. 바로 그 전에 13장에 가서는 뭐냐면 이걸 다 봐라. 이 땅, 이거 다 네 거다 그랬어요. 이제 제가 말씀하는 건 15장이었는데 그 전 13장에 가면 그랬어요. 롯을 다 보내놓고요. 롯을 여기 이제 소돔으로 보내놓고는 이제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 내 이 땅 다 너한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지금 어디 있을 때, 요 헤브론에 있을 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가방 하나 들고 지금 이민으로 왔는데요. 짭도 없어가지고 정말 공장짝도 없었을 때 그 당시에. 정말 혼자 멍하니 지금 집도 없고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전세를 들 수도 없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 보고 이 땅 다 네 거다 그러니 기가 찬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헤브론에서 오래 있었어요. 나중에 다윗도 이 헤브론에서 40년 여기에 40년 이분이 헤브론에서 7년을 왕 노릇하고요. 다윗이요.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왕 노릇했어요. 이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알다시피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처가 먼저 죽었잖아요. 처의 무덤 자리를 샀죠. 이 헤브론에서. 그래서 그 이 무덤 자리를 뭐라 그래요? 막벨라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막벨라 무덤 자리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부동산 하나 산 거예요. 네. 몇 평인지 모르지만, 첫 부동산을 산 것이 그 자기 처의 무덤 자리예요. 지금은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을 거야, 아마. 지금 말이죠. 그 무덤 자리를 산 그 막벨라 무덤이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이 아브라함도 자기가 거기에 묻혔어요. 막벨라 무덤에 이 헤브론이요. 헤브론에서 그 다음에 이삭의 처인 누굽니까? 르브가도 여기에 묻혔고 그 다음에 야곱도 나중에 야곱은 죽기는 애굽에 죽었는데 그 몸이 헤브론 여기에 와서 묻혔어요. 야곱의 처가 몇입니까? 4분이죠.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부인이 다 여기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의 부인이 누굽니까? 여기 그분은 어디서 묻혔냐면 요 바로 위에 베들레헴에서 묻혔어요. 요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 요 조그마한 마을이 있어요. 여기 베들레헴이거든요. 여기에 묻혔어요. 베들레헴에. 그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윗 족속이라고 그래서 그분은 거기에 묻혔어요. 라헬만. 그래서 오늘날도 이 헤브론이 상당히 중요한 그 쟁점이 되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자녀들 생각에도요. 뭐냐면 자기네 조상인 아브라함이 여기에 묻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 여기에 지금 막벨라 무덤이 지금도 성지가 되버려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성지가 되고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지금 정치적으로 복잡한 곳이거든요. 자 그렇게 됐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분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이제 언젠가는 노예 생활에서 이제 살다가 400년 동안 거기서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올 텐데 이 땅을 이제 침략하러 들어올 텐데 이 모든 역사가 쭉 해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는 이 역사까지 이 모든 과정이 뭐냐면요. 그대로 오늘 제가 이제 그걸 쫙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지은 후부터 계시록의 마지막까지의 모든 기독교의 역사를요, 그 안에다가 탁 집어넣어놨어요. 이 출애굽 사건 이 안에서 다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과정을 다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고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나중에 가서 이제 오순절 타락방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을 위해서 선교하는 모든 일들 그래서 이게 다
끝나면은 주님이 재림해 오신다는 것을 이 과정에서 쫙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원죄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완전히 신학적으로 구원론에서 선교론까지 하나를 딱 패키지로 만들어준 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400년 동안부터 시작을 해서 쫙 나오면서 가나안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다윗까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역사가 몇 년입니까? 1000년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주전 2000이고 다윗은 주전 1000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연대를 우리가 바삭하게 하셔야 돼요. 이 10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전체적인 이 원죄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 선교론까지 탁 하나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저녁에 이제 시간이 다 되질 않겠지만 계속해서 좀 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구원 역사의 이 장을 말이죠.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좀 봅시다. 이것을 구원계획을 이야기했을 때요. 구원계획을, 아까 구원계획이 넘버 5예요. 넘버 5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6월절의 어린 양이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자, 우선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지도를 먼저 하나 좀 그려주시겠어요? 지도를 아까 내가 그리다 말았는데 여러분들은 좀 더 멋있게 그려주시길 바래요. 이렇게만 그려놓았어요.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애굽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시내 반도고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고 그래요. 이것은 홍해고, 요 만은 아카바만이라고 그래요. 여기 또 만이 하나 있어요. 아카바만이라고. 홍해, 아카바만, 이건 뭐 알 필요 없지만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표를 한번 좀 그려봐요. 제목이 뭐냐면 구약 신약의 비교 이렇게 도표를 해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표를 크게 그리세요. 아주 크게 그리셔야 돼요. 제가 여기 스페이스가 없어서요. 여러분은 크게 그리세요. 왼쪽에다가는 구약의 사건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다가는 신약의 영적 의미들 그러세요. 평소에 다 들어보시겠지만 제가 이걸 더 좀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눈이 많이 좀 뜨일 거예요. 구체적으로 평소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더 정돈될 거예요. 자, 구약의 사건들 중에요. 첫째 애굽 나라예요. 또는 주변국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 요 애굽 나라는요, 영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요거 이제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를 이야기해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를 신약에서는 애굽 나라다 그런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나머지 주변국들이요. 이스라엘 주변에 요르단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뭐 바벨론도 있고 그렇잖아요. 많은 그 레바논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이 지배하는 이 사탄의 나라인데 소위 사탄의 이제 소국들의 조그만 나라들, 사탄의 나라들 중에 조그만 가지친 나라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모든 이런 나라들을 이야기할 때
바사 나라니 뭐 바벨론 나라니 이런 걸 말할 때 전부 다 이거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구나. 그래서 이걸 신약에서 뭐냐면 이 세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저도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네요.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인데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이제 사탄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두 번째요. 애굽의 왕이 바로 왕 이런 분들이요. 애굽 왕은 그러면 뭐로 이야기할까요? 이제 사탄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주변국의 왕들은 소위 사탄과 또는 그 따라다니는 이제 적은 마귀들, 여기 이제 우리가 계급 사회거든요. 이제 마귀 사회도요. 이렇게 해서 적은 마귀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요. 애굽의 백성들은요. 애굽의 백성들은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애굽의 백성들은 뭐 뻔하잖아요. 귀신이요? 아니죠. 네? 불신자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누구의 자녀들이? 사탄의 자녀들이. 오케이. 자, 그런데요.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예. 지금 이런 그 나라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기다가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애굽에다가. 그쵸? 하나님이 계획에 이스라엘 사람을 거기다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지역에다 던졌어요? 애굽 어디에다가? 고센 지역이라고요. 영어로는 고쉔 그러거든요. 고쉔 지역이라는 거는 우리 아까 지도에서 보시면 이 나일강이 있고 여기 가장 아주 비옥한 땅이 있는데 요 북쪽에 여기를 고쉔 지역이라고 그래요. 왜 여기에 이 비옥한 땅으로 보냈을까요? 처음에 요셉이 뭐였기 때문에요? 총리였기 때문에 그 식구들을 이렇게 좋은 땅에다 보냈어요. 고센 지역에. 근데 몇 년 동안이냐면 30년 동안에 이분이 30년 동안 총리 대신을 했고 그 30년이 지난 후 요셉이 이제 죽은 후에 400년 동안이 이제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이 땅에다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보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화된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400년간이요. 처음 고센 땅에 있은 건 30년간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토탈 전부 430년을 그 땅에 있었는데요. 노예화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이분들 지금 누구의 지배하에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 첫째 보면 여기다요. 이 사람들은 지금 구원 아직이란 말이에요. 아직 못 받았어요.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구원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런데 받을 사람들이 그렇죠? 장차 구원 받을 사람들이 장차. 그러면 여기서 분명한 게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애굽 사람들이 구별돼요. 애굽 백성들, 그 세 번째 나온 애굽 백성들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지금 사탄에 잡혀 있지만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별된 구원받을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쪽 자녀들은 구원받을 예정이 됐습니까? 안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예정론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게 예정론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자녀가 더 많아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여줬을 때 마귀의 자녀가 더 많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더 많아요? 마귀의 자녀가 훨씬 더 많아요. 대부분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가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좀 어떤 분들은 싫어하겠지만 하여튼 좀 그래요. 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를 집어 던졌다가 그 자녀들을 뽑아내는 일이 이제 지금 구원사의 구원사. 예? 지금 오늘날 보면요.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60억이죠. 60억에서 소위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사람들이 몇 프로냐면요. 약 30%예요. 카톨릭까지 다 포함해서요. 20억이에요. 20억. 근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질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60억이지만요. 지금이 60억이지만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인구가 얼마였어요? 기억나세요? 지금은 60억이에요. 지금 60억이에요. 2000년도에. 그런데 1900년, 지금 또 100년 전에는요. 인구가 20억밖에 안 했어요. 거기에서 또 100년 전이면 1800년이에요. 10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200년 사이, 과거 200년 사이에 인구가 몇 배로 늘었습니까? 6배로 늘었어요. 이렇게 과거에 200년 전에 10억이어도요, 그 당시에도 크리스천 퍼센테지가요, 약 한 3분의 1이었어요. 항상 이 세계 역사를 보면요, 거의 기독교인의 퍼센테지가 약 한 20몇 프로에서 그냥 한 30%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같은 30%지만 기독교인의 수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인구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구가 더 많아졌어요. 하지만 그 퍼센테이지는 항상 그래요. 이걸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기 지금 노예화된 이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도요. 약 한 3분의 1이에요. 이 애굽 사람들 전체가 3분의 2고. 제 말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실은 세계 복음화는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거의 크리스찬들은 거의 다 불림을 받았는데 아직도 미전도 족속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다가 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주님한테 오게 돼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거의 끝났어요. 예. 이제 자유주의자들이나 또는 이런 분들, 또는 그 알메니안주의라 그래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모든 인구 60억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발전되면 종교 다원주의까지 가요. 타종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20억만 크리스찬이고 나머지 40억은 타종교인데 그 사람들도 다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참 좋은 말이고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성서에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 들여다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400년 이 노예의 예와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사건의 이 내용을 보면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보면 아주 제한된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줄 같기도 하죠. 근데 우리 생각에서 그런 거죠. 근데 그분의 생각에서는 또 다르죠. 예, 그분이 그러잖아요. 왜 말이 맞느냐? 내가 니네들 만들어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랬죠. 토기장이가 자기가 긍휼의 그릇도 만들고 진노의 그릇도 만들고 지금 로마서 9장에 말이거든요. 내가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드는데 왜 말이 많아? 토기가. 그걸 성서적으로 뭐라 그래?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데 주권. 거기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예? 이제 언제 그렇게 엎드리게 돼요? 내가 어려움 당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고 이제 내가 며칠밖에 못 살겠다는 그러한 순간에 왔을 때는 납작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신기한 게요. 우리 요한복음 잠깐 좀 6장을 잠깐 봐요. 여기 관계되는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3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8절 9절 이렇게 보면 이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것에 나한테 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정론적인 아이디어거든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정된 사람은 온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한번 구원 반열에 들어오면은 내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 보내신 이의 뜻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주신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보면 내게 주신 자 중에, 여기 보면은 우리 한국말로는 주신 자라 그러는데 이거는 영어로는 원어로 이렇게 됐어요.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He has given me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현재 완료형이라는 건 이미 주셨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정 속에서 이미 주신 자예요. 앞으로 줄 자가 아니고요. 예? 이미 예정 속에서 이미 준 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정된 사람도요, 그 안에서 놓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나요? 구원이 무효화될 수 있는 예가 좀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린 건 저는 칼빈주의자의, 그렇죠, 예정론적인 칼빈주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위 웨슬리안이라고 그래서요, 그 요한 웨슬레, 저희 감리교 창시자죠. 그 감리교나 또는 요새 와서는 이제 그 카톨릭도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성결교, 그 다음에 구세군, 이런 분들은 이 웨슬레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세요. 나사렛 교단,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은 만인구원론을 이야기를 해요. 그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 중에서 대부분의 교단들은 만인구원론 쪽이 더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설명을 못해요.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거 이야기할 때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많은 그런 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있던 칼빈주의로 또 넘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같이 사귀시는 목사님이나 또는 지도자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나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지는데, 자, 이제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 또 계속 좀 해봅시다. 여기까지는 뭐 질문 없겠죠? 괜찮죠? 네.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적은 숫자가요,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이 성서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그걸 제가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이 지금 저한테 이제 그런 걸 말씀을 주시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요, 성서의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스가랴서가 있어요. 스가랴서 13장,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을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랬어요. 그 3분의 1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것보다 제가 이해가 좀 빠른 것을 제일 마지막 계시록에 보시면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요.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거든요. 백보자 심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마지막에 이제 세상 끝이죠. 이때 백보자, 하얀 보좌에 앉은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장면인데요. 이것을 이미 요한이 주후 95년에 미리 봤어요. 밤모섬에서. 이 장면을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봤다는 건 뭡니까? 이게 예정됐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언제 봤어요? 내가 지금 다시 말하지만 주후 95년이에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다 보여줘서 특히 그 전까지도 다 보여주시면 여기 지금 마지막 심판 장면까지도 보여주셨어요. 백보자 심판하는 장면을 딱 보여주셨는데 그 장면을 딱 보면 우리가 눈여겨서 거기를 읽어보면 나와요. 보세요. 11절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대소하고란 말은 엄청나게 많다는 소리죠. 죽은 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모두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랬어요. 책들이 펴있고 거기다 책들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이게 책이 한 권이에요, 두 권이? 여러 권이라는 소리예요. 여기 지금 보면요. 예? 책들이 영어로 보면 books 그랬어요. S가 붙어 있어요. 원어로 봐도 똑같아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 다른 책은 another book 그랬어요. 요건 뭐냐면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예요. 자, 여기까지 됩니까? 책이 지금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책이 하나가 있는 게 성서 보면 기똥차게 적어놨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면 그게 보여요. 자, 보세요. 다시 봐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다른 책 한 권밖에 없는 책은 책 이름이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보세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 책들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죽은 자들이라는 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생명책에 적혀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책에 적혀 있는 사람들은 이름이 더 많다는 소리요? 적다는 소리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소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 됐다고 그러죠? 천국은 확실히 있다? 그 천국 갔다 온 웬분이 쓴 책 있죠? 그거 읽어보셨어요? 네. 그 책에도 분명히 나오죠? 그 책에도 보면 정말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상당히 적은 것을 본인이 보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20%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거기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던가 그런 말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그분의 그 경험에 의하면은 20%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겁나는 이야기 아니에요? 좀 봅시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네. 그러니까 구원이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그냥 막 받는 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게 싸구려 세일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를 말이죠. 굉장히 싸구려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만 따놓고 그 다음엔 할 거 당하는 거죠. 이제 보면 이것을 쫙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속에서 이걸 다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소수인데 이 사람들을 끄집어낼 때요. 끄집어낼 때 보세요. 전도자가 꼭 있죠. 그렇죠? 이 전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그냥 자동적으로 끄집어내질 않으세요. 자동적으로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근데 꼭 하나님은 전도자를 사용하세요. 그 전도자가 누굽니까? 전도자가 모세죠. 그러니까 모세가 신약에서의 전도자예요. 꼭 전도자를 통해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 불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를 주님이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우리에게 맡겼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랬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이것이 이제 지상 명령이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지상 명령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5번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6번째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갔죠. 가가지고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민족을 끌어내는 일을 어떻게 했어요?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내놔라 그랬죠. 그렇죠? 말 들어요? 안 듣죠? 안 들어요. 그냥 쉽게 가가지고 전도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가르쳐줬어요? 기적을 이렇게 보라고 했죠? 몇 가지 기적을? 10가지죠? 처음 9가지 기적은 엄청난 기적들이죠? 그거 한번 우리 좀 볼까요? 잠깐 좀 봐요. 출애굽기 7장부터 보세요. 소위 제가 여기다 적습니다. 9가지 기적들이 9가지 기적들이 첫째 기적이요. 14절부터 7장 14절부터 보시면 뭔가 하면 물 가지고요. 피를 만드는 기적이 이 기적을 했어요. 이럴 때 기가 막힌 게요. 보세요. 애굽의 술객들도요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고 애굽의 술객들도 이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이런 기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도요. 그러니까 말 들어요? 껐떡도 안 해요. 껐떡도 안 해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 보세요. 두 번째 8장 쭉 보면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뭐예요? 개구리죠? 아니 1절에서 15절까지 개구리 기적이. 이것도 술객들도요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처음엔 좀 마음이 좀 약해져서 내보내려고 그러다가 안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예. 세 번째 기적이 16절부터 8장이요. 20절까지 무슨 기적이에요? 예? 이 기적이에요. 요때는요 보세요. 했는데 술객들은 거기 보시면 18절 보세요.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 있는지라. 이 술객들은 이 재주를 못 폈어요. 19절에 보면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그런데 이 술객들이 그런 게 바로한테 가서 어이구 우린 못하겠습니다. 이 기적은 이게 대단한 기적입니다. 예? 바로 왕이요. 우린 이건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가만히 있다가 에라 모르겠다. 가라. 그걸 못하고 더 강해졌어요. 그 바로가. 예? 더 강팍해 됐어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좀 있으면 제가 설명하겠지만요. 네 번째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전도자에게 모세 전도자에게 이런 기적들을 경험케 하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파리 기적이에요. 파리. 거기 21절부터요. 8장. 이 파리 기적 때는요. 거기 22절 보면요. 그날에 내가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 그것에서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할 것이라 쭉 나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25절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제 바로가 지금 말하는 게 희생을 드리라는 게 제사를 드리라는 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들 내가 이제 놔줄 테니까 니네들 저쪽에 가서 이 땅에 자기네 땅에서 니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동물 잡아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성서적이죠? 근데 보세요. 모세가 가라되 그리하면 불가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인즉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지금 이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라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광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주 여기 꾀를 부리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 가서 이제 드리라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날 위해서 기도도 해달라 이러고 하는데 나중에 가서 말이죠. 그냥 또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9절 보세요. 모세가 가라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오니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의 백성에서 몰수히 떠나게 하신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니. 거의 내보낼 것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희들 예배도 다 보라는 거야 이제 나가서. 예? 그러놓고는 싹 또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이에요. 자, 다섯 번째 보세요. 파리 이야기.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요. 질병이 심한 악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8절부터 보면 독종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박이에요.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세요. 여덟 번째 메뚜기. 그 다음에 아홉 번째 21절에 10장 21절에 흑암 어둡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그 기적들을 베풀었는데요. 베푼데도 거의 내놓을 것 같으면서도 안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 번째 기적이 뭐예요? 6월절 어린 양 사건이거든요. 이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름으로써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바로가 힘을 쫙 빼고 나가십시오 그러죠. 그렇죠? 이 6월절 어린 양 사건은 누굽니까? 6월절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우리가 그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여기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그 전에는 모리아산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그 전에는 역청을 바르는 노아 때의 방주 이야기. 그 전에는 아벨의 피, 가죽
치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는 어린 양의 피 아니면은 피 외에 다른 모든 무슨 기적도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외에는 이 애굽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네? 어떤 종교 행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무슨 방법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밖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딴 길이 없다는 것을 이 9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어떤 종교에 속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그 종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 불가능하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속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8장, 9장, 10장 예? 여기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1장에 들어가서 지금 6월절 사건을 보여준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것밖에는 딴 길이 없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한 10분, 15분 쉬었다가 이제 계속합시다.